안녕하세요, 여러분. 총신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환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뵈게 된 것은 HEM 건강한 교육 사역팀에서 예수님을 닮는 교사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이렇게 부탁도 있었고, 저 또한 예수님을 닮는 교사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연구한 어떤 결과가 있어서 함께 그 내용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 교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또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런 어떠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배움이 좀 부족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고요. 이미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다면은 다시 한 번쯤 내가 바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바르게 닮고 있는 교사인가 한번 그 부분을 재고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닮는 교사라,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왔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자이고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닮는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작되는 그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단락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단락 구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로부터 17절이 제1단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가면서 3번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과 이제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 18절과 19절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명자의 길이 무엇일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로부터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곳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너가 받은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에 집중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20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22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을 닮는 교사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닮는 교사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 특별히 좁게는 그렇고요, 좀 넓게는 요한복음이 교사를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한복음과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을 제자로서 성숙하게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하셨고,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자기 자신에게 나와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를 위해서 매우 친절한 선생님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를 진리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데,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니고데모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기억이 되지만,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굉장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비아냥을 듣게 되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비아냥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등장을 하죠. 아마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거둘 것인가 이런 감시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교류하고 그에게 배움을 얻게 되면서 제자가 됐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니고데모가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요, 니고데모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적대시했고, 더 나아가서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 듣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자신의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고 밤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상황과 배경과 여건이 어떠했던 거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긴 대화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누가 또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고요. 결국 그녀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가 고대했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 물론 여러분 이거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그녀가 고대하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시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굉장히 긴 대화를 나눕니다. 음료인 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남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예배의 장소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긴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긴 대화 속에 결론적으로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공유하게 되었고, 결국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멋지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대화가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미 얘기했듯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 문화와 그런 어떤 상황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 자체가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벌써 일정의 시간을 지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것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고, 그런 긴 대화가 진행된 것이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칭찬받거나 혹은 이해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목례를 하거나 그냥 인사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신앙에 관련된 문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깊이 대화를 나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선생과 교사로서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누구도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만나서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으러 노력한 마르다와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그녀와의 만남의 결과를 이제 마르다에게 주었죠. 여러분, 마르다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마리아와 비교가 일반적으로 돼서요, 세상 일로 찌들고 은혜보다는 봉사, 즉 행위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보다는 행위에 집착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인물로서 많이 설명이 되는 그런 예시가 되는 사람이 마르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로 마르다와 그의 열심이 어떤 아직 신앙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온전한 신앙과 헌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을 느낌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통해 보니까 이 마르다의 이러한 열심과 헌신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건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의사를 찾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기까지 그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죽은 후에 3일이 지난 다음에나 오셨고, 장례가 진행되던 과정 가운데 오셨습니다. 늦게나마 찾아온 예수님을 향해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의사가 아니라 당신의 오라버니를 살릴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요. 그 기다림 끝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마르다는 열심히 있었고 모든 행위가 앞서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마도 그 장례 치르는 일에 큰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모든 장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지금 놓여 있었던 게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어진 예수님의 답변, 여러분, 기다렸고 오라비가 죽었고 일로 인해 지쳤는데 3일 만에 늦게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같으면은 그분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침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따져 묻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침묵으로 주님 점점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르다는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뭘 하고 있냐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대화요? 신앙과 믿음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 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 믿음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평에서 평가했던 마르다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르다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한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아직 제자니까 그렇겠죠. 뭐냐면 예수님에게 그런 고백을 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었으니까 그러면 살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39절에 보니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고백과 행동이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마르다가 행위 중심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마리아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마리아도 마르다와 같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마르다와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면 실컷 가르쳐 놨더니 사흘자가 돼서 냄새가 난다라는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역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너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라고 질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재차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르침을 재확인하고 나서 돌을 옮기라라고 행동을 촉구하세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마르다는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마르다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 앞에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대화, 여러분 사마리아의 여인과 한 대화, 여러분 그 대화는요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대화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그 가장 큰 아픔과 어려움 앞에서 이런 대화를 여러분 했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여러분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마르다는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머물 수 있게 되었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족함을 누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끄는 것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교사, 예수님을 닮는 교사가 어떠한 것이냐, 누구이냐,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본격적인 그 대화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 명의 중요한 만남과 그 대화를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곳으로 우리가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그 구세주 자신인 예수님조차도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온전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대화 가운데 인내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주시기에 뭘 하셨다? 그들을 용납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닮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이런 대화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밤에 오더라도 내 스케줄이 있고 내 일정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줘야 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나의 명성이 깎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선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을 바라보고 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나름대로 의견과 주장에 빠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뭘 얘기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고집 부리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대해서조차도 이해와 인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결국에는 그들이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의 사역자였지만, 그러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동시에 교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이 요한복음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교사란 누구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상고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